이 시간 저희들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는 큰 구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특별히 우리가 묵상하게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며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를 결박해서 끌고 가고 있던 마귀의 그 사슬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끄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떨었던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주 안에 있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미리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넉넉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울 수 있는 주님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러한 말씀을 읽고 영의 양식을 받고 할 때에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그것을 듣고 유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걸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풍파 속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려버릴 때에는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을 때에는 거센 풍파 앞에서 떠내려가고 밀려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열정을 갖게 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이 힘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말씀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그러나 말씀이 없어버리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이 돼버려요. 우리가 지금까지 체득하고 경험했던 지식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들은 것을 유념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월하시고 얼마나 큰 하나님 되심을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히브리서 1장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요,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막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믿게 됐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하루에도 그렇게 돌아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들이 아니 조금 있으니까 다 또 돌아가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동족의 그런 고통이, 동족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니까 출교당하고 하니까는 이거 뭐야 하면서 다시 예수를 버려버리고 옛날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주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한 일이냐 하면서 지금 전했던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서 7가지를 말해준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 다른 데서보다도 이 히브리서 1장 2절 3절을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있으면요,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 말씀을 올렸어요. 이걸 묵상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첫째로 만유의 상속자가 되셔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위대하신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어놓았던 것도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지으신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저는 주권자 되셔요. 주인이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광채가 되셔요. 또 하나님 존재, 즉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셔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도마가 그렇게 주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했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본체의 형상이셔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존재감을 성경에 기록해 주면서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왜 버리고 떠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냥 뒷짐 짓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은요, 능력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요,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만물이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그처럼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느냐고, 조금 고통이 있다고 왜 떠나느냐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대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세상은요, 모든 역사는 말씀 가운데 굴러가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이 붙든다라는 것은요, sustaining,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지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정결한 자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모든 죽은의 행실로부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저는 미쁘시고 할 때 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불의를 사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3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1장 3절에서.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편에 앉아서 쉬신다는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신다는 거, 지금도 통치하고 간섭하시고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조금 핍박이 온다고, 어려움이 온다고 예수님을 버리고 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냐 하면서 히브리서 1절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 이것을 유념해라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서 쩔쩔매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유념함으로 그러고 있으면 세상의 풍조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흘러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싸구려 구원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냥 죄 고백했다고, 그냥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냥 생명이 얻어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값싼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생명을 버리신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나 고귀한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으로 받은 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받은 것은요, 춤추고 야단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큰 구원이다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긴다고 말하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큰 구원에 우리는 기뻐하고 춤춰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갑니다. 잠깐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구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큰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등한히 여기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냥 사람이 인정해주고 한두 명이 인정해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은요, 첫째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세상을 창조했던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보증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증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도 증인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을 통해서 처음 있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증해요. 하나님이 맹세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받은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보증하고요, 예수님이 보증하고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보증하고 확증한 그러한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어떤 세상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서 그들이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이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가지고 거짓 것을 따라가면서 진짜를 버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될 때 오늘 말씀처럼요, 여기서도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을 때, 말씀을 버려버릴 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흘러서 세상 풍조에 흘러 우리가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됨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여러분 6절에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누구인가에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규로 가늘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걸 오해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지금 천사하고 사람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천사를 막 숭배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처럼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다 그랬죠. 1장 14절에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숭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8편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잠시 동안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거예요. 천사는 그 영이잖아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라고 보낸 영인데 지금 잠시 동안만 천사보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 가서는 천사보다도 더 나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간을 씌우십니다. 그리고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도록 인간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물이 우리의 발 앞에 복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동안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동안만 천사들보다 못한 자로 인간을 지금 세우고 만물이 인간에게 지금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끔 그렇게 하셨냐? 이걸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10절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또 구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셔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 우리에게 구원을 만들어내신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고 대신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써 온전케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온전한 분이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온전하게 하심을 합당하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이 말은요,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100% 이루신 겁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 덜 이룬 것을 자기가 이룬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2%덜 이뤘다고 자기가 2%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100% 구원을 온전하게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룬 것이에요. 구원의 창시자, 오늘 말씀처럼요,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것은 여러분요, 요한복음 1장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혈통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 거룩함을 입는 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요, 한 근원에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키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마이크가 좀 커졌다 줄어졌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때 마리아를 만날 때 내 형제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그들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을 자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 말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형제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이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한 가족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18절은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십시오. 14절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요 인카네이션 한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혈과 육을 가진 우리처럼, 형제인 우리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혈과 육에 우리가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도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육체를 입고 오셨냐 그러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아무 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흠이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마귀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제공해버렸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버렸어요. 그 저주를, 율법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아가지고요, 마귀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박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음의 권세,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없어진 거예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죄값을 다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권리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하셨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묶어서 끌고 가는 그 결박을 십자가에서 풀어보신 거예요. 마귀가 권리가 없어요. 이미 다 돈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요. 자, 15절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서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오늘 말씀처럼요,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있는데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들이 영원한 복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혈육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과 천국을 얘기할 때에 그 거지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너희들 그때 여기 말하는 너희들이 뭐냐면, 거기 지금 히브리인들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 했잖아요. 천사를 따라가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건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천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 있을 때나 죽어서 천국에 갈 때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당신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요,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람이죠. 사람이 되어야만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의 옷을 입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누군가가 이 죄의 벽을 허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근데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죄를 지면은 염소나 양들 끌고 가서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걸 잡아 죽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죠.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깨끗한 제물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한 거예요. 누구를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잡아서 제물로.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시키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18절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다 체휼했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히브리서요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은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산 가운데 고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말씀의 순종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유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라는 것은요 말씀에 길들여지고 순종된 자를 얘기합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말은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한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체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을 행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말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받은 우리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십자가가 그래서 크리스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무늬만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커다란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우리가 목걸이 걸고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만을 밝히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 미혹받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5가지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두려움이 우리 소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고난받은 우리들을 넉넉히 위로하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옳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되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가르쳤던 예수님 가르침은 다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약속했던 것이 다 우리가 믿을 수 없잖아요. 부활도 안 하셨는데. 부활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대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던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함으로 다 증명해 주었기 때문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런 말씀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겠다 말씀하시고 부활하는 것을 통해서 확증됐기 때문에 다 믿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줍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모습을 말해주고 있으면서 2장에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행하셨던 행적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고 해도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큰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감격 속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